찬송가 543장,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우리 믿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약함과 연약함, 또 악함과 부족함 등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 주일 예배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고 회복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한탄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청명함과 곡실의 결실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에 늘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면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고 기도보다는 근심을 택하였으며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염려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 학교와 거리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복음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항상 열린 문으로 남아있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지역사회와 민족에게 크게 공헌하는 믿음의 인물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지만 이 민족의 영적 항모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 혼란과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로운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이 민족의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날까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저희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복음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주 앞에 기꺼이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가을인데 긴 그런 명절 연휴 2주 벌써 전이지만은 동안에도 비도 많이 오고 또 지난주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이런 좋은 날씨가 기다려졌죠. 계속된 그런 우천 날씨로 인해서 또 오늘처럼 좋은 가을 날씨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을날 우리가 사실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나들이 가고 싶기도 하고 짧은 여행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더 사랑하시고 더 복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나눠도 사실 다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 우리가 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양을 불러드신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 안 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까지 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나누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쉽게 오해하듯이 막연한 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위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큰 배인데 그 배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수만 톤, 수십만 톤 배라 하더라도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작은 그 키가 방향을 조정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파도와 엄청난 비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그 샘이 터져서 정말 물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되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그 키 없는 방주를 인도하셔서 아라랏산에 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에 이제 바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 역사로 우리 인생을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믿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종종 전도를 하지요. 전도를 할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술술 복음을 자신 있게 술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 이 사람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 소리가 들으니까 더 좋죠. 우리 쌍둥이 아이가 와서 너무 생기가 더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지만 감사하게 여기시고 설교에 집중하시고 김희동 김민진 집사님 이따 축복 기도 해드릴 테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나와주세요. 이제 아이들 처음 올 때는 교회 처음 올 때는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전할 때는 마치 내가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믿게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제가 막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경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성경적인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죽음, 사망.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실제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그때를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과 잔인함과 또 비참함을 주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늘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에 더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체이신 바로 그분 성령님의 별명이 그거잖아요. 뭐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 정도까지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이,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신분을 얻었지만은 저희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와서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이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 우리가 해보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늘 어떻게 보면 안식처가 되어주던 어떤 사람이,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멀리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돼 하고서는. 그게 이제 죽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멀리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더 서글퍼지고 외로워지고 삶의 의미도 잘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충만함을 누렸던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12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늘 식사하시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경험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명령하시사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명하셔서 일으키시고 보게 하시는 등 줄임배도 채워주시는 등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만함을 누렸거든요. 와,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이 떠나가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지만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 보세요.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꼴통짓하고, 아니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꼴통짓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응? 아주 그냥 꼴비기 싫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하면 어때요? 사람은요 지쳐가지고 나 너랑 같이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결별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한번 오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보내주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와 동행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뒤에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얼마나 꼴통짓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얼마나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성령님을 대하는 것과 제자들이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영이시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자, 그러나, 자,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을 포함한, 바로 우리들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세상과 대조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지난주 말씀드렸었지만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자, 변호자,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인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돈 다 좋아하죠. 사람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떠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 생명, 평안,
자유,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인생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잘 못 믿도록 우리를 불안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막 역사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고, 그죠? 위로를 누리며 그 어려운 때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양 했잖아요. 뭐 사실도 그것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며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부족했지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한 주를 좀 되짚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은 정말 제일 좋은 결정인데, 내 눈으로 볼 땐 그게 불리해 보이는데 그게 좋은 인도함과 결정인데, 내 한계가 있고 불안하고 온전치 못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려다 보니까 잘못되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살아오면서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상한 일들 있었죠. 근데 그때도 그냥 내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스스로 위로할 때 그거는 잘못된 위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막 나 스스로 막 위로하잖아요. 근데 그건 온전치 않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되돌아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지 못하고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도 여권을 놓고 다니고 여권도 안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까먹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보여줘야 되잖아. 뭐 은행 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 증명서나 멤버십 카드를 보여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을 때가 있냐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막 주머니 뒤지고 어디 있지? 나 어디다 까먹고 왔나? 차에 두고 왔나? 이거 봤더니 손에 들고 있네. 여러분 가장 복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충만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몰라서도 안 믿어서도. 그런다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중보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아시지요?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성자 예수의 피로 인쳐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고 그럴 때도 사실상 그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딱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더 안 좋은 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요, 더 큰 복,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다시 봐요.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저랑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외롭고 연약한 자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18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이 부분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사생자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한 말씀인 15절과 21절 말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라. 이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처럼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계명의 가장 큰 목적인 사랑하는 계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이 말씀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여준 그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바꿔서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52번 나오거든요. 52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표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의지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어떤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났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이제는 사도행전처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처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심에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과 복음서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동반되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 우리 믿음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분주하고 피곤한 사역 속에서도 늘 일정 다 마치시잖아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2제자를 부르시던 그 전날 밤도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냥 제자들로 부른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하심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떻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성령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어떤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에 관심이 많대. 귀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자기 능력을 줘서 귀신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날 수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딱 인쳐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귀신들이 떨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기 충일여고 폐교 있잖아요. 거기 가고 싶대.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들 담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마라. 그런 음침한 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죄악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줬어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주눅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혹시 외로우시거나 두려운 일이 발생하고 자꾸 뭔가 불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도로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며 고백하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제가 자꾸 무시하고 인정치 않고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못 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성령님의 동행으로 놀랍게 극복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자유가 회복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주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북돋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금 결단케 하시니, 기도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늘 참되게 변호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 또 바람과 같은 놀라운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순종케 해주시고 그 말씀의 복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간 이영훈 형제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그리고 11조 선교 건축헌금,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금 또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부요하시며 우리의 일용할 어떤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반 은총들, 그리고 구원의 그 특별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또 육신의 건강함과 믿음의 복을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이 놀랍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예배를 온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오늘 나온 우리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때가 박수 치겠지만 한 번 더 박수로 하겠습니다. 아기들 이름이 김하진, 김하윤.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엄마 아빠는 알겠죠. 하진이, 하윤이. 이름 너무 좋죠? 네.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같이 머리 깎아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가족이 된 또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인 김희동, 김민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사랑하는 딸들인 하진이, 하윤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느 정도 또한 성장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과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진이와 하윤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 그 사랑이 충만하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쌍둥이 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한 오늘의 이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영훈 형제가 이렇게 헌금 예물 드렸는데 좀 미국 가기가 좀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도장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잘 또 스탬프 받고 또 갈 수 있게 돼서 어제 출국하였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지내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동행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하반기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는 대상자는 우리 중고등부의 전무성 형제인데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 언약식,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인데, 우리 선배된 신앙의 선배들 다 나와서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과 예배는, 추수감사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11월 첫 주일, 바로 11월 2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권사 수양의 광고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국립대전 습체원에서 권사 수양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권사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강의도 준비해서 나누고요. 또 권사님들 함께 힐링과 단합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 이제 세례식 있기 전날이죠. 세례 문답식이 있어요. 전무성 형제 세례 문답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충청로의 서부시찰 교역자회,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부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유익하고 또 사역에 힘을 얻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복된 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